이영숙 권사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를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낭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주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당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곧 흉패 뒤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닿는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깨어 매고 2 닿는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 위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표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어 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너는 또 그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서 선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판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넙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희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렸던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은 이 종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그리고 종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노래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의지한 종에 대한 그리고 이 순환에 대한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처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후까지 승리한다. 이것이 두 번째 노래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의 노래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위에 서시고 죄인처럼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역과 고난과 승리가 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노래 예언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잠귀가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잘 때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다가 한 9년쯤 고흥에 내려가서 지금 살고 계신데, 여름 휴가 때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형네 가족, 그러니까 제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형 가족과 또 저희 가족, 저희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함께 잘 때, 부모님들에게 잘 때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서 자게 되는데, 잘 때 참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좀 움직이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도 이 잠귀가 밝은 아버지가 깨시기 때문이죠. 어떤 뉴스를 보니까 잠귀가 밝은 것은 자는 중에 청각기관이 열려 있어서 깨어 있어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눈을 감았을 때, 수면에 들어갔을 때는 이 기본적으로 모든 의식이 강제적으로 쉬게 되는데, 이게 수면 생리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는 중에도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귀가 밝은 사람은 이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죠. 이 잠귀가 밝은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밝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역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듣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의 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학자들이란 배우는 자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란 말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박사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승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스승에서 배운 이 배움을 마음에 담은 이 스승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학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많은 영어 성경의 이 번역본들은 이 학자들을 배움을 받는 자들 또 제자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학자들의 혀를 가졌다는 의미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이사야가 말하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우쳐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일으키고 내 삶을 일으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우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잠을 깨우다 뭐 이런 뜻입니다. 흔들어 깨우죠. 잠을 깨울 때, 안 일어날 때. 그것처럼 이 잠자고 있는 영혼을 말씀이 깨우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십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제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희의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듣는 건 그냥 흘려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듣는 것이 사명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말하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마음에 알려주시면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명을 지금 실행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학자들의 귀를 주십시오.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고 깨우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들어야 하는 이유는 곧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명으로 연결되는데 두 번째 사명은 바로 도와주는 돕는 사명입니다. 4절에서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이유는 곤고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돕는 도구가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언어. 근데 여기서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언어의 측면을 벗어나고 그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말은 단순히 언어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단어들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너무너무 실제적이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 외에 신체적인 몸짓, 저도 지금 몸짓을 하잖아요. 신체적인 몸짓이나 자세나 표정, 또 옷, 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있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친구가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내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또는 제가 소파 이렇게 뒤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팔짱을 껴고 이렇게 보고 있다면 친구가 과연 제가 친구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상대방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도 그렇죠. 말을 할 때도 진지한 표정과 진지한 눈빛, 진실한 눈빛으로 그리고 확신에 찬 어투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말만 아니라 언어만 아니라 이 몸짓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고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은 그래서 주신 학자들의 혀를 학자들의 귀를 통한 말씀에 깨닫게 하심은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하 그렇고 말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 깨우친 사람,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돕는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들은 사람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사야 50장 4절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치셔서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치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는 바로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듣는 사명은 돕는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 또한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돕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저로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주셔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제 안에 제대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진 제가, 말씀을 깨달은 제가, 듣는 사명을 감당한 제가 이제 돕는 사명으로 연약한 자들, 곤고한 자들, 피곤한 자들 이들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듣는 사명과 돕는 사명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진 말씀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돕는 사명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삶으로 그들을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사명과 돕는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먼저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깊이 성령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연약한 자들, 공고한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정말 돕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